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향해 또 하나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 우리말로는 기독교 민족주의자 또는 기독교 국가주의자라는 말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표현이 학술적인 토론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뉴스와 선거, 언론 보도, 심지어 교회를 향한 비판 속에서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용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말은 정확히 누구에게 사용되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용어의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이 용어가 정치적인 낙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 미국을 읽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전에는 보수, 복음주의자라는 표현을 사실 자주 들었는데 최근에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됐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와서 그 미국의 정치가 상당히 그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반하는 혹은 비판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시작되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 혹은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그 기독교인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그러면은 그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자냐라고 이제 그 하나의 비판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사용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 같이 언론에서도 정치 토론장에서도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생각하면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 같이 예수 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을 옳고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혐오주의자들이다, 너희는 차별주의자들이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번 주에도 오레곤 주에 있는 한 연방 대법원 그 항소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 네. 공립학교의 한 교직원이 크리스천입니다. 네. 크리스천 교직원이 자기 사무실에 한 책을 이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 타이틀 표지에 보면은 He is He,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She is She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표지에. 그 말은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동부 서부 쪽의 해안가에 있는 주들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전부 다 상당히 그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정체성의 그 유동성을 가르치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이분은 자신의 그 성경적인 그런 그 믿음인 남자는 남자, 네. 여자는 여자,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 좀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그 책으로 표지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 책에 대해서 교사 중에 한 명이 그것을 이제 컴플레인을 했고 네. 그것을 받아들인 그 교육부에서 그분을 이제 그 면직을 시켰습니다. 네. 면직을 시키니까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네. 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미국 사회가 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창조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네. 굉장히 그 좀 시니컬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너희들 그러면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그는 이제 그들 거꾸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기독교 그 민족주의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네.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표현을 쓰는 그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표현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단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네. 도대체 그
이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민족주의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ethnic 민족주의가 있고 혹은 cultural 민족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민족주의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이러한 갈등 속에 영적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기독교 교단에서는 최근에 정확하게 이 내셔널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한번 입장을 우리가 가져보자. 네. 그런 그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건방송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저 같은 사람은 미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과 기준을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세운 나라는 분명히 맞죠. 네. 그러나 이 나라를 교회가 지배하는 성경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세운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그 공식 국호 명칭은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은 종교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슬라믹 국가 이름 자체가 Islamic Republic of Iran. 그리고 또 대표적인 종교국가 교회국가는 바티칸.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는 교회가 그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죠. 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교회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의 원리를 녹아서 국가를 세웠지만은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 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최고 지도자들을 그 교회 지도자들로 이래 구성된 그 단체에서 그 그룹에서 뽑는 그와 같은 교회가 종교가 절대적으로 국가 위에 군림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국가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앞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표현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지 교회가 지배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판단하는 데 좀 어떤 근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 그 답에 질문에 답하는데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고 이거 뭐 옳고 그름의 그런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솔직하게 그 각 질문마다 10가지의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각 질문마다 그 점수를 1부터 5까지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면 5,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면은 1. 그래서 10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다 적으셨다가 네. 마지막에 합계하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네.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내 신앙과 국가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생각이니까 첫 번째 질문 1 여러분이 이 질문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1번 질문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네.
다른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더라도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성공하고 번영하며 발전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네,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드릴까요? 미국을 생각하셔도 좋고 한국을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네. 예. 다른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더라도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성공하고 번영하며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네. 애국심에 관한 네. 질문인 것 같아요.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 5는 완전히 그렇다. 예. 그래서 1부터 5 중에 여러분들께서 스코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사랑하시면 한국을 사랑하시면 오겠죠. 네. 근데 나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없어. 나는 국가는 상관없어. 네. 그러면은 1이겠죠. 네. 그 중간에 2, 3, 4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2번 질문. 네.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으시고 기독교가 실제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네.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으시고 기독교가 실제로 공공의 이익,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믿으십니까? 예.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뭐 크리스천이면 다 동의를 하겠죠. 네. 그런데 기독교가 실제로 공공의 이익 그리고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이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인류의 번영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네. 3번 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정치인을 뽑을 때 비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정치인을 뽑을 때 비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정치 후보가 있는데 같은 선거에 한 명은 크리스천이고 한 명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 질문에서 조금 힘든 것은 제가 많이 만나본 정치인들 가운데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네. 그냥 막연히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와 비슷한 저는 트럼프가 그 성경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주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는 그를 지지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이 스스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가 이게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그래왔고 주위에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들의 조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트럼프를 선택합니다. 네. 예. 그같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진정하게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죠. 하나님이 그렇죠. 아니면은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크리스천을 선택하겠느냐 비크리스천의 인 후보를 선택하겠느냐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것을 네. 4번인가요? 네, 다음 문제. 우리 법이 지금보다 성경의 정의 기준을 더 잘 반영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좋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네, 우리의 법이 지금보다 성경의 정의 기준을 더 잘 반영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좋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성경의 기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네, 사회의 정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미국 법에 있는 혹은 나라의 법에 있는 그 정의 위에 하나님의 성경의 정의의 기준이 더 적용이 더 반영이 된다면은 법에 더 반영이 된다면은 네, 더 좋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예. 이것도 상당히 좀 쉬운 질문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예. 네. 미국 헌법 서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들어갔다면 헌법이 더 나아졌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미국 헌법 서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들어갔다면 헌법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의 헌법을 공부할 때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창조주로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의 헌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그리스도가 주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헌법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법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헌법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미국의 국민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헌법은 그 모두를 위한 그런 법이니까 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그런 표현을 나라의 헌법에 집어넣는 것이 과연 이 헌법을 더 좋게 만드는 네. 모든 국민을 위해서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그 종류의 그 질문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들은 그 모든 미국 사람들이 시민들이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표현을 국가의 헌법에 집어넣으면은 혹시라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 희망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가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예, 또 6번. 네. 시편 2편과 110편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반역적인 나라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맞다고 믿으십니까? 예, 네. 시편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맞다고 믿으십니까? 네. 예, 지금 전 세계에 현존하는 200몇십 개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생각해 보면은 쉬운 질문입니다. 네. 조금 그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좀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 1부터 5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7번. 네, 다음 문제. 국가, 정부가 기독교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고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이 질문에는 특별히 보호하고 정부가 기독교 교회를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정부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독교 교회를 편애하는 그런 의무가 있느냐? 네. 예,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그런 의무가 있느냐라는 네. 질문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위정자 혹은 정부가 성경에 정의된 대로 참된 경건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성경에 정의된 참된 경건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느냐? 네. 뭐 그런 질문이겠죠. 네. 예. 9번. 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생산적인 시민이고 더 충성스러운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를 해야 하는 그런 네.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비기독교인보다는 생산적인 시민이고 충성스러운
애국자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예, 제가 이 경우는 미국이라고 치면은 네. 충성 애국자가 될 것이라 현재로도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미국에 애국하는 그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국을 특별한 나라로 알고 있고 미국을 애국하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생산적인 시민이고 더 충성스러운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점수를 매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애국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요즘은 좀 자기애가 더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나라에 따라서 제가 이란의 시민이면서 크리스천이면은 상당히 좀 힘들겠죠. 네, 애국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으로서는 그 애국심을 가지기가 상당히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 10번 기독교가 유일한 참된 종교이며 무신론이나 세속주의를 포함한 다른 세상의 종교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넣으면 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참된 종교이며 무신론이나 세속주의를 포함한 다른 세상의 종교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십니까? 좀 쉽네요. 네, 그래서 1번부터 5번 동의하시면 5번,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1번, 아니면 중간에 2, 3, 4번 네, 그렇게 해서 그 적으신 것을 혹은 암산하신 것을 쭉 한번 그 합산을 해보시고 네. 더해서 만점이 50점 그리고 1점씩인 걸 다 줬으면 10점이 나오겠죠. 네. 예, 10점에서 50점 사이로 나올 텐데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일 위에는 여러분이 43점 이상 네. 스코어 하셨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국교가 크리스천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제가 그 미국 건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이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그 국가가 왕이 국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그 형태를 보았고 또 바티칸에서는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를 경험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런 이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35점에서 42점은 정부가 기독교 정부여야 된다. 네, 예, 기독교 정부들이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 종교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그렇죠. 이란이 Islamic Republic of Iran 종교 이슬람ik 그 종교의 국가죠. 네. 그러니까 종교 국가죠. 종교 정부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27점에서 34점을 이제 그 합산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냐면은 이게 그 신학적으로 two kingdoms 그 신학이라는 두 왕국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영적 이 세상에도 영적인 킹덤과 하나님의 킹덤이죠. 예수님의 킹덤 그리고 세상적인 킹덤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그 분리된 두 왕국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이렇게 협조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진 네. 그런 이제 이 형태를 이렇게 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와 국가라는 그 두 영역의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두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하는 네.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지금 현재 지상에 영적인 킹덤과 육적인 킹덤 정부가 있지만은 이 둘을
둘의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제가 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9점에서 26점 스코어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two kingdoms 그 두 영적인 그 킹덤과 그 육적인 킹덤 두 킹덤 중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세상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네. 예, 철저한 분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점에서 18점을 이제 스코어하신 분은 완전히 이분은 세속주의적인 네. 계몽주의적인 세속주의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진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쭉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34점 나옵니다. 그래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 같은데 30 몇 점 나온 것 같은데 네. 저하고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왕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킹덤과 육적인 킹덤을 인정을 하고 네. 구분됨을 인정하지만은 서로 필요에 따라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네. 그런 생각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건 마땅한 것이고 네. 그리고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네. 이제 교회가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종교가 기독교로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네. 혹은 종교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세속적인 세상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한 생각이 심지어는 그 교계 내에서도 신학계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학계에서도 혹은 교단 속에서도 이것을 그 생각을 정리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를 그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좀 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는 그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그 확인을 해보는 이제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앞으로는 좀 자주 듣게 될지도 모르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